뭐가 온지 아니 진짜 누군가 위난 주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구매한 게 없어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13면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13면입니다.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빛바른 아들을 징계하며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돈 얻는 것보다 나았고 돈이 있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네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넘치는 은혜의 길 두 번째 징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징계는 받아요.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그 식구들도 보면은요, 대통령에 수행하는 사람들 실수하면요 징계를 받습니다. 경고, 나중에 문책을 받습니다. 징계는 왜 있는가요? 정신 차려라, 바르게 해라, 법대로 해라, 균형대로 해라, 관리대로 해라, 관리대로, 지금 우리 관리대로 지금 내려오던 그 간섭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의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데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1절하고 오늘 11절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포인트만 다른 겁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1절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같은 대꾸예요. 여호와를 뭐하라 그러면 뭐하지 않아 말아라.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내게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뭐라 그런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해서 동산에서 숨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두려워도 막 떨고요.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고 부르셨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주님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벗었던 거 알렸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냐면
죄를 지으면요 아버지가 아니요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 금단의 열매를 불순종하게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지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았는데 불순종하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우리 자녀들 보세요.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서 숨어요. 가려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너 찾아가 막 혼내려고 왔을까요? 찾아온 하나님의 영성은 우리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도 보신 11절 말씀 보면은 분명해요. 보면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달게 받아라. 그리고 바른 길 가라. 그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이를 우리가 징계도 안 하고 훈계도 안 하면요, 아이고 나 미국 너 떡 하나 더 준다. 우리는 속담 떡 하나 더 주고 될 때라 되라지 뭐. 쟤는 이야기도 잘 말을 안 들어. 자기 잘나면서 사니까 아버지가 그냥 방종해버리면, 방임해버리면 아예 다 죽는 거예요. 예의 범절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도 모르고 뭐 천차만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그 권위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추스리고 엎드리고 삶의 자세를 바로잡아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의 위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걸 받아야지요. 그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징계를 잘 받고 꾸지람을 즐겨 받아라 하는 거예요. 꾸지람이 나쁜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말로 행동으로 내가 실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게 꾸지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오냐 키우면 애들이 잘 될까요? 아니요. 애들이요. 예의 범절을 몰라. 그러면요 질서가 없어져. 질서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꾸지람을 했을 때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알아. 아,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아버지의 관심이 나를 봐야지. 자기 관심이 아버지를 보면은 안 되죠. 집을 나간 탕자들 봐요. 탕자.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재산을 달라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버지의 징계받을 아들이 누구예요? 이 탕자 집 나간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재물을 다 방탕해서 다 허랑방탕 써버리잖아요. 탕자 허랑방탕 해버리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데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여기 보면 싫어하지 말아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싫어해서 나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 혼자 나 방식으로 나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나갔는데 결국은 쪽박찬 거지. 요새 말로 빌면 산 거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은혜와 평강이 또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하인들이 있지요. 하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일을 받아서 일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에게 이어바치면 아버지에게 가서 오려바쳐요. 아버지에게 가서 투고를 해버리면 나는 죽는 거잖아. 그래서 종으로서 아들의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 좀 장난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용서받으면 이 종은 더 욕먹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용서했어. 너 아마 아버지가 오여바쳐도 괜찮아. 아버지 나 용서하셨거든. 우리의 지금 위치가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우리를 자꾸 가서 이간질하는 게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 하나님 아들 딸들인데 우리가 실수해요. 넘어져요.
불순종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자꾸 안내. 하나님 가서 잃어버릴 거야. 너 실수해. 이렇게 자꾸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래 쫄아는 거예요. 쫄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할 때 긍휼과 자비함을 얻는 거예요. 애들도 혼내보세요. 멀리 막 때리면 멀리 가면 마치 가까이 아버지 이거 품어보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같이 울지. 아이고 안으로 와야 돼. 바깥으로 나가면은 혼나.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이 살아. 아들도 누구든지 아버지 혼날 때 도망가봐요. 더 아버지가 성질 더 나지. 아버지께 있는 그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슈 하고 엎드리는 게 충청도잖아요. 유그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슈 엎드려요. 그걸 못한다니까요. 매를 대야 이제 아버지 잘못했어. 매되기 전에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와 대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매되기 전에 아시죠? 매를 대면 우리는 남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대버리면 누가 그걸 맡겠어요. 하나님께 돌아도 하는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야지요. 하나님 앞에 뛰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 그것을 성경은 오늘 11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내가 내게 지혜를 주고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경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아라. 이 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징계하기 때문에 그 꾸지람을 달게 받아라. 경여기지 말아라. 싫어하지 말아라 주신 거예요. 예, 많은 가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를 나쁘게 보지 말아라. 그걸 싫어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 이유가 나와요. 밑으로. 왜 우리가 징계를 경여하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이거 꾸지람을 싫어한다? 꾸지람을 달게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2절 13절 계속 내려갑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데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같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로 메시아가 오셔서 징계를 받잖아요. 저쪽에 맞고 고난을 침뱉음을 받고 도살장년과 같이 우겨쌈을 당해도 침묵하고 조용히 계셔. 도살장년과 끌려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저 고난의 종로. 아버지가 몰라서 그래요? 알지. 우리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죄 없는 아들을 인류의 죄와 맞바꾸는 아버지, 아들을 죽여야 돼서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도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셨구나, 십자가에 다르셨구나.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인류의 사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징계거든요. 고난이에요. 인간이 받는 십자가 형틀 가운데 고난의 형틀이잖아요. 가장 참 아주 고통이 가장 센 십자가의 형틀에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나 꾸지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땅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하시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그 기뻐하는 아들이 바르게 하려고 정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인류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우리는 생명의 죄 구속의 은혜를 받아 영생의 길을, 죄사함받고 영생의 길을 얻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인류를 위하여 내어놓으셨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순종하면 우리 죄를 사함받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수한 거,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것, 하나님 앞에서 에덴도 추앙당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나쁜 것,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다 회복, 아버지로부터 주신 다 빼앗겼던 것, 추방당한 것, 다 복락원의 은혜를, 또 에덴 동산, 그걸 다시 말하면 낙원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 이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지요. 사람들은 뭐 잘 읽고 잘 살고 부귀영을 누려야 잘 산다고 하지만, 성경은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느냐? 그 밑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 주신 복, 자녀에게 주신 복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는 은보다도 귀하다. 그리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도 나았다. 나음이 있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세상에 빛되고 수금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지혜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앞에 은보다도 금보다도 낫고 낫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은보다도 낫고 정금보다도 낫다는데, 자, 뭘 배우냐면,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니 너희의 삼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삶의 역사, 삶의 현장이에요. 지혜. 지금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은, 금, 진주, 아니 이 세상의 무기영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명철이 가장 큰 복스러운 거다,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진짜로 그렇다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지혜를 몰라요. 자기 잔머리를 자꾸 그러려고 해요. 앞에 있는 은, 정금,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하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 그 복을 줍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는데, 은, 금,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복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또 복을 주냐면 장수에 대한 복.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 똑같은 그 밑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읽었던 말씀 그대로 9절 10절에 있는 그대로 내려가는 걸 그대로 따져. 부귀영화 뭐 재물 이런 거 다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저 2절에 그리고 9절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을 얻고 믿음을 가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신 복은 장수와 평강이다. 그 다음에 또 산업의 축복이다. 이런 게 나와요. 새 즙이, 그러니까 대포도즙에서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또 말씀 그대로예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지혜를 따라 살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장수를 주고 부귀를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자의 명철을 얻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장수 좋지요? 어떤 사람이 장수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고 부귀영화는 마찬가지로 잘 되는 것.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전 익은 열매로 내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부귀영화는 지혜와 명철을 지키는 영혼에게, 그 말씀 앞에 사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따른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장수도 생명을 길게 사는데 부귀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막 가난하고 어렵고 막 빈곤하고 질병과 함께 살면 그건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수와 함께 부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장수를 살 수 있는 밑바탕이 재정적으로 부귀도 함께 주셔서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모든 걸 다 이기는 하나님이 더블로 주셨거든요. 갑절로 소, 낙타, 양을 더블로. 그리고는 하나님 근심을 주잖아요. 시험은 하고 시험을 이긴 후에는 하나님은요, 갑절로.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부귀를 부어주는 거예요. 재물을, 부귀.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면 장수와 부귀가 있고 또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말씀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얼마나 좋아요. 즐거움이고 평강을 주셨다. 평강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은혜와 평강. 복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걸 줬는데 거기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다 새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평강 주셔서 그 주신 복을 영유하도록 누리도록 역사하죠. 그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살면 그 길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이생 사람들은 뭐 자꾸 투기하고 뭐 이것저것 하려고, 투기도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스테이크 인플레이션, 이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스톱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물가는 막 다 기자재, 원자재 막 다 올라가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렵다 그 말입니다, 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어려워져요. 별거 아니요. 전쟁한 곳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니까 거기로 인해서 이렇게 물가가 막 뛰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다 펑펑 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제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자,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생명이다는 거예요. 생명.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의 나무의 복을,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했어요. 지혜를 얻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은총을 받아요. 생명나무. 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19절 계속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케 세우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맡은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것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땅에 터를 놓으셨다. 그 다음에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땅 밑에 우리 살고 있는 땅,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아울러서 거기 깊은 곳 바다까지 하늘, 땅,
땅 아래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린다. 이슬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사람이 살지요. 동물들, 생물들, 식물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비가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비가 오기를 지금 많이 오죠. 너무 많이 와서 문제죠. 가뭄이 심했잖아요. 원래 일주일 전만 해도 비가 별로 안 왔는데 지금 계속 오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상이 풍성하게 윤택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세게 와도 안 돼요. 적당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씨를 뿌릴 때 적당한 비를 주셔서 비를 잘 뿌리도록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농사 짓는 거. 22절부터 25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로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에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근신, 지혜를 갖고 근신하면 그래서 조금 절제하는 게 근신이에요. 아버지의 징계를 받고 아버지 꾸러미를 받았으니 지혜와 근신을 지켜서 삼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너의 눈앞에서 떠나지 마. 너의 눈앞에 떠나버리면 뭐야? 아버지의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준 지혜와 근신을 지켜 살아라.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라. 너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경계와 징계의 말씀을 꾸준함의 말씀을 받고 지혜롭게 행동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22절부터 이제 결론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너의 영혼이 그것이 지혜와 근신을 통해서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금사슬 이 말입니다. 너의 영혼이 생명이 되는 거야. 너의 영혼을 생명을 주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는 너의 목에 장식이라는 거 금사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총 이런 거예요. 금사슬.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가 너의 길을 내가 너의 길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야. 23절 보세요. 너가 너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너가 누울 때입니다. 누구 앞에 이 아들의 관점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말씀의 관점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24절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온 그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징계를 받고 지혜롭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영혼에게 주는 복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려켜 놓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너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잠 못 자는 사람 많지요. 편안히 잠자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시거든요. 그것도 복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 이것도 복이에요.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두려우면 잠 못 잡니다. 밤새 뒤척여 잠을 못 잡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먹는 거 이거 마시는 문제들 의식적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놔요. 그리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 그걸 가지고 막 끝까지 막 잘 때까지 지고 죽으시지 말아요. 그러면 머리가 터져요. 근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일 또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을 줄 믿습니다 하고 주무셔요.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어떻게 해요? 써요 달아요? 달지니라. 달아요. 단잠을 잔다는 것은 잘 잤다. 잠을 아주 시원하게 푹 잤다는 거야. 달게 잤다. 성경은 얼마나 말을 잘 해놨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이런 믿음의 길을 가라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읽고 묵상하면 우리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이웃 나라가 전쟁에서 나라가 망하고 저쪽에서는 뭐 태풍이 나오고 저쪽에는 뭐 경제가 다 망한 이런 두려운 일들이 막 와요. 너 앞에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너가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를 지키십니까? 장수와 부귀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와 부귀를 복으로 주셨잖아요. 장수 주셨고 부귀 주셨는데 평강까지 주셨잖아요. 그들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거 근심 걱정하게 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이웃들이, 너 원수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26절 말씀을 맺는 마지막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함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지만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에게 그 화를 징계를 내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징계, 하나님 주신 용서, 하나님 주신 지혜의 그 지식을 따라 오늘도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